오늘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자리가 참 그립고 너무 생각나는, 또 빨리 돌아오고 싶은 귀한 자리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저희 선교팀이 다녀온 2주 동안도 이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이런 기도가 없었으면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제 내일이면 돌아온 지 일주일 되는데 아직까지 비행기 안에 있는 것 같고 히말라야 산악 지역의 차 안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 아직도 멍하고 띵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기도원에 갔다가 가방을 두고 내려와서 한 4시간, 4시간 다시 갔다 올 뻔했는데 그쪽에서 사실은 집사님, 권사님이 오시다가 가져와 주셔서 그 정도로 지금 뭔가 이렇게 현실감이 좀 없고, 또 제가 설교 시간에 혹시 헛소리를 좀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이제 지나야 좀 제정신이 돌아오지 않을까. 이분 저분 여러분 소식을 드리가 선교지 이제 다녀와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많이 몸살도 하고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는 이제 비행기를 8번을 탔습니다. 11일 동안 선교하는 동안 8번, 다른 분보다 2번 더 비행기를 탔는데, 그 이유는 15시간 비행기가 취소돼서 캔슬이 돼서 성도들이 이제 버스로 15시간 밤새도록 창문도 안 닫히고 그 찬바람이 불어오는, 그때 저는 도무지 버스를 탈 수 없어서 또 콜카타로 내려가는 게 비행기를 타고 또 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저는 비행기를 8번을 탔습니다. 그러지 않은 분도 6번 이렇게 또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오늘 이제 금성에 나오신 분은 1만 시간 기도 운동에 몇 시간이 정립된다 그랬죠? 예,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예, 금성 나오시면 2시간, 1만 시간 그 기도, 개인이 다 1만 시간 하자는 건 아니고 교회 전체가, 그래서 이제 2시간 정립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함께 시작. 모든 일에 기도가 답이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저는 만병통치약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그런 건 없으니까. 만병통치약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 만병통치약이다 그러면 일단 불신부터 하게 되고, 과장된 여러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정말 그런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모든 일에, 또 모든 문제에 기도가 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고하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수록 이렇게 마음 평안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몸 편안한 것도 좋고 이리저리 사람이 몸이 편하면 좋지만 마음이 안 편한 건 견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또 어리고 젊을 때는 그런 것들에 좀 그래도 견딜 수 있는 아직까지 탄력이 있다 그럴까요? 나이가 들수록 그런 탄력들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 이 마음 평안한 것, 떠나가서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 이것만큼 좋은 게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라도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순간에 행복하죠. 그런데 딱 근심이 딱 다가오는 순간 그 행복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근심, 염려, 걱정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고 사단이 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 염려 이런 것은 근신하라, 깨어라.
경건한, 그래서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더 살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단이 주는 근심과 염려는 마치 불화살과 같이, 독화살과 같이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쏘아대는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영과 마음과 또 생활은 병들게 되어 있고, 그것은 육체적으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제일 먼저 생긴 것이 두려움이었습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 타락하기 전에는 두려움도 근심도 염려도 없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첫 번째로 모든 게 들어왔지만 첫 번째 드러난 증세가 근심, 두려움, 또 부끄러움, 이런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이것이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들어온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자, 먼저 세상에 가득한 것이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뒤집어서 보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게 염려거리고 근심거리라는 겁니다. 아무것도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이 다 염려거리고 근심거리고 걱정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해야 될 근심, 걱정, 염려의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가 될 수 있죠. 병이든 사고든 또 불행한 일들이든 자녀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등등 우리의 삶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말씀은 모든 것이 염려와 근심거리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찬송가 369장에 보면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안 잊은 자 누군가. 여러분,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아집니다. 근심 걱정 염려거리는 나이가 많을수록 직책이 올라가고 그 사람이 높은 곳에 올라가거나 가진 것이 많거나 역할이 커지는 만큼 훨씬 더 근심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여기 너무나 예쁜 우리 중학생들 앉아서 앞자리에서 셋이서 예배 드리는데 근심 걱정이 있죠. 그렇죠?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의 그 부피와 무게는 비교하지 못할 만큼 클 겁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또 많은 것을 소유할수록 그만큼 더 짐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에 선교사님 이상현 선교사님 그렇게 많은 시간 같이 차를 타고 계속 대화를 하면서 참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선교사님에게 돈이 뭐냐? 돈. 이번에 돈을 많이 이렇게 가방에다 현금을 찾아서 정말 무거울 만큼 몇 불이 나눠지고 갔습니다. 58명, 그리고 현지에 받은 사역들, 그래서 또 한국과 인도 루피는 그 환율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정말 제가 그렇게 큰 돈덩어리는 처음 봤습니다. 돈가방은. 그러니까 이렇게 범죄 영화 이런 데서 그 정도 크기는 아니어도 하여튼 이거 들고 다녀요. 항상 이걸 들고 다녀요. 놓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분산해서도 이렇게 갖고 다녔는데, 그러면서 이게 돈이 뭐냐? 사진도 찍어두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을 볼 때도 있구나. 돈은 짐이다라는 겁니다. 돈은 짐이에요. 정말 여러분 그 돈 무게도 무게지만 그걸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여러분 힘이 될 수도 있지만은 돈이 여러분 말도 못하는 짐이 또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안 잊은 자 누군가. 또 찬송가 486장인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겉보기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그 말이 있죠. 유명한 말. 왕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그 금무게를 말하는 게 아니죠. 왕으로서 여러분 치러야 될 그 책임과 근심과 걱정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2절에 보십시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이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여러분 죽을 일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도대체 이 세상에 얼마나 죽을 일들이 많은지, 얼마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많은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모든 것들이 우리의 염려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은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자, 그럼 염려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염려가 불가피합니다. 염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일수록 더 염려의 무게와 크기가 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껍데기만 보고 허상만 보고 야 나도 저 자리에 올라갔으면,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그렇게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더 어떤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면 더 많은 짐을 져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근심, 걱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리는 것보다 대가가 훨씬 더 여러분 혹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염려, 근심, 걱정은 불가피하는 것입니다. 그림자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우리는 약한 존재이기, 결핍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가변적이어서, 확정적이지 않고 가변적이어서 언제 잃어버릴지 몰라요. 언제 건강을 잃어버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 사랑하는 것들이 언제 잃어버릴지, 어떻게 사라질지 알지 못합니다. 이번 선교 중에도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들어요.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런 손실이에요. 생각지도 못했던. 어느 날 갑자기 충격적일 만큼 삶이 뿌리째 흔들릴 만한 그런 경제적인 손실이 오기도 합니다. 또 염려의 이유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욕심이에요. 욕심만 비워도 염려는 절반 이상, 비우는 만큼 염려, 근심, 걱정은 줄어듭니다. 욕심과 염려, 근심은 비례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염려가 푹 꺼지게 돼요. 염려는 부풀어 있기 때문에, 공갈빵처럼 부풀어 있는, 계속 부풀어 있기 때문에 욕심을 딱, 여러분 어떤 분이 욕심을 딱 버리면 염려가 푹 꺼지는 걸 느끼게 돼요. 동의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과연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젊은이들은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크죠. 또 그것을 이룬 사람은 그 무게, 그것을 유지하고 또 그것을 빼앗길까 봐. 그래서 어떤 틀 속에 딱 들어가면 벗어나지를 못해, 사람이. 역사 속에 또는 사회 속에 많은 일들을 보면 딱 어떤 사람이 그 틀에 들어가면은 자기 의도와 관계없이 벗어나는, 정치가 그렇고요, 경제도 그렇고요, 엮여 있기 때문에 자기 혼자의 결단으로 거기서 벗어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구조 속에 그냥 계속, 악한 구조 속에 계속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죄악이 우리에게 여러분 염려, 근심의 주 원인이죠. 모든 출발은 거기서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편안하게 살아도 과거에 자신이 지은 죄가 드러날까 봐 자기 인생의 결정적인 때 자기 인생을 와르르 모래성처럼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그런 죄악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결핍되고 끊임없이 또다시 죽을 때까지 계속 우리는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욕심이, 그리고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근심, 걱정, 염려를 가져옵니다. 과거의 문제, 현실의 문제, 그리고 미래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특징은 이게 분산되다, 나뉘다, 찢어지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한쪽으로 기울다 그런 뜻도 있어요. 기울다. 염려라고 하는 말이 분산되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쪽으로 기울고 한쪽으로 치우치고 집중되는 겁니다. 자, 타이타닉호가 이제 잘 이렇게, 그렇죠? 중심을 잡고 잘 이렇게 배가 평안하게 항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제 침수되기 시작하면 배가 기웁니다. 이게 지금 기울고 있는 거죠. 균형을 잡혀 있는데, 염려라고 하는 말은 분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우치다는, 기울어 있다는 말입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심해로 빠져요. 그래서 너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침륜에 빠진다가 하는 게 뭡니까? 깊은 영적인 심해에, 정말 멸망의 심지어 구렁텅이에 빠지고,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인본주의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염려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자꾸만 인생은 치우치고 기울다가 결국은 침몰하게 됩니다. 저희 살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가벼운 염려, 근심이 있지만 무언가 계속 그 사람을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 그 염려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분산되는데,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염려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산시킵니다. 함께 하죠. 염려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분산시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자꾸만 떼어놓는 겁니다. 자꾸만 떼어놔요. 하나님께 떼어놓을수록 어떻게 기울게 되죠. 육신으로, 세상으로, 환경으로, 문제로 계속 기울게 되면 결국은 침몰하게 됩니다. 침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염려를 역이용하면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붙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염려거리가 많을 때, 근심거리가 많을 때 더 기도하게 되죠.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 근심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밭의 비유가 있죠. 4종류의 밭이 있는데 그 중에 가시와 돌짝밭이 뭡니까? 염려와 근심과 탐욕,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이 싹이 났지만은 가시에 찔리고 그 바위 덩어리, 돌 덩어리에 치여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또 염려거리가 생겨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지속적이지 못하고 그냥 단발적으로 찾았다가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또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기울고 있거나 기울어가고 있거나, 여러분 이렇게 결국은 침몰되게 되는, 이게 바로 염려의 결과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자꾸만 기울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사단은 이 염려와 걱정, 근심거리를 가지고 인본적인, 인간적인 방식으로 계속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인간적인 방법 속에는 유혹이 반드시 들어오게 됩니다. 유혹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칙을 쓰게 되고 불법을 저지르게 되고 비리를 저지르게 되고, 이게 다 뭐냐면 미래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많으면은 자꾸만 부정적인 쪽으로, 그리고 욕심을 더 부리게 되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결국은 사망을, 영적인 침몰을 낳게 됩니다. 결론적인 부분이지만 이 염려에, 사단이 염려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찢어놓고 멀어지게 하지만 그것을 반대로 우리가 잘 활용하면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염려와 문제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디딤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염려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여기에 보면은 염려의 종류가 주로 무엇입니까?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목숨이 뭡니까? 영적인 것과 반대되는 육적인 삶이에요. 육신적인 생명과 반대되는 목숨, 이 육신의 이 육체적인 이런 삶.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의 문제, 이 땅을 살아 한마디 이 모든 게 포괄하는 게 돈이죠. 돈.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돈과 성공과 이런 것들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으면은 이 공갈빵같이 부풀어 있는 우리의 염려와 근심, 사단이 확대해서 부풀어 놓은 것들이 푹 꺼지게 됩니다. 이 밤에 욕심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욕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욕심을 내고 싸우고 다투고 심지어 살인해도 문제 해결되지 않고 점점 더 악화되고 고착화됩니다. 다시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의 문제들의 대부분을 보면은 의식주의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30절에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참 너무나 여러분 멋진 대답 아닙니까? 너희 모든 거 있어야 될 줄 하나님 아버지가 아신다. 왜? 그분이 우리 육을 만드셨고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입고 또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이 다 아버지께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시기 전에 이런 것들을 온 세상에 먼저 가득가득 채워 놓으셨습니다. 점점 사람 욕심이 많아지고 조급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급하고 욕심내고 우리가 점점 더 여러분 살기가 어려워지는, 각박해지는 겁니다. 다 미래에 대한, 살아있는 사람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다. 은퇴하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그 안에 여러분 당연한 것도 있지만 인간의 욕심 세상에 가득한 것이 모든 것이 염려 걱정거리입니다. 염려에 이른 우리가 연약한 존재고 결핍이 하기 때문에 또 끊임없이 채워져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런 욕심 때문에 이런 염려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이 염려거리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것도 이 말씀 아무것도 사실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이 아무것도와 다만은 또 반대되는 거죠. 아무것도라는 건 모든 것이 염려거리지만 다만 우리 옛날 성경에는 오직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만이라는 표현보다 오직이라는 표현이 저는 더 좋습니다. 너무너무 염려거리들 근심거리들이 많지만 그러지 말고 오직 또 보세요. 모든 일에 아무것도와 모든 일에 여러분 서로 상반되는 또 대치하는 말씀이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피할 것, 너희 필요한 것들을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모든 문제거리들이 다 있는데 그 염려들이 있을 때 그 염려에 걸려들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틈이 벌어지고 자꾸만 기울어서 결국은 침몰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너희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문제 단 한 가지, 모든 문제 단 한 가지 해결책,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쇠꾸러미, 요즘 전자키를 많이 쓰니까 옛날에는 이런저런 열쇠가 많을수록 부자죠. 열쇠가 많을수록. 지금 제가 이제 다 채워도 처음 교회에 이렇게 사찰하는 분도 없고, 열쇠가 정말 수백 개는 열쇠가 엄청나게 교회 각실, 각방, 이런저런. 여러분, 이 열쇠는 하나의 열쇠가 하나의 방에만 해당이 되죠. 열쇠가 다 똑같으면 도둑이 무엇이든지. 그래서 하나의 방에, 각실에 하나의 열쇠에만 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스터키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죠? 알고 계실 겁니다. 수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열쇠를 다 옛날에는 하나하나 따로 다 갖고 열쇠 꼬르며 갖고 다녀야 하는데, 이 마스터키 하나만 있으면은, 그래서 호텔이라든지 숙소 이런 데 가보면은 내가 받은 그 키가 딱 그 방만 열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보면은 거기서 청소하는 분들 있잖아요. 하우스키핑 하는, 청소하는 분들을 보면은 각 방의 열쇠를 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마스터키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객실이 100개라도 1000개라도 마스터키 하나 가지고 엽니다. 그 중에서 그랜드 마스터키라는 게 있습니다. 호텔 같은 숙박시설의 전체 객실을 모두 열 수 있는 공통의 열쇠. 당직 지배인이나 또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이 이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고, 또 청소하는 분들은 그 키를 가지고 하나만 가지고 모든 방을 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마스터 키예요. 그 중에 마지막 가장 큰 게 그랜드 마스터 키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가 답이다. 아멘. 기도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육적인 또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가 끊임없이 겪는 모든 문제에 그랜드 마스터 키가 기도다. 아멘.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한 가지 기도로, 어떤 문제든지 간에 기도로, 이 밤에 우리가 다 저마다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문제도 기도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없고, 모든 문제는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 집중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다른 것에 몰두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순간이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안정되게, 침몰하지 않고 안정되게 인생의 항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좌로 기울었다 우로 기울었다가 이런저런 문제 가운데 인생의 파도에 끊임없이 흔들리고 멀미하고 구토하고, 그리고 결국은 심지어 침몰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 사람이, 태산 같은 문제 앞에도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특히 큰 문제가 터질 때 더 그 내면이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토끼처럼 그냥 작은 문제도 깜짝 끊임없이 놀라고, 끊임없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흔들리고 마음이 편안할 때가 없어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자신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스타일인가요? 좀 덜 받는 스타일인가요? 사람마다 그 사람의 강심장이 있고, 또 사자의 심장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또 사슴의 심장을 가진 사람도 있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의 마음은 요동칩니까? 어떻습니까? 잠잠해집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짧게 하면은 그냥 평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냥 또 기도가 깨버리고, 근데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여 한다고 스위치 탈칵 켜듯이 어둠에서 빛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진입하는 그 거리가 있습니다. 영적인 훈련에 따라서.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께 진입하기 전에 이미 기도가 끝나버려요. 너무 기도가 얇고 짧아요.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그 사람은 여러분 그런 문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와 근심과 염려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뭡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들이 있지만, 시험이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래서 기도를 눈을 감고 하는 게 아니라 눈을 뜨고 그냥 걸어다니면서 일하면서 운전하면서 살면서 그냥 존재가 기도가 되는, 존재가 기도예요. 그래서 믿음 좋은 기도 마냥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또 주여 주여 이런 말들을 계속 하는 게 뭡니까? 그냥 존재가 기도화되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의 삶과 의식 가운데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훈련하고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해야 돼요. 계속해서 주님, 주님 탄식하면서 또 주님 앞에 감사 찬양하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기도를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주님만 해도 다 알아들으시는. 그래서 이렇고 저렇고 굳이 기도 안 해도 주여 이 탄식 속에 100마디, 1000마디의 기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과 27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보세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 삶에 일어나지도 않는 문제 때문에 내 마음속에 이미 지옥을 겪고 내 마음속에 이미 여러분 온갖 어려움들을 당겨서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평안을 너에게 기초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기도한다고 바로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탁 풀리는 순간이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은 이렇게 묶여있고 답답하고 여전히,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하다 보면은 탁 이렇게 풀리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평안이 밀려 들어옵니다.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마다 기도의 분량이라는 게 있으면 함께 하죠. 기도의 분량. 기도의 잔이라고 하는데 문제마다 기도의 잔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만 채워도 해결될 그런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이 심지어 수십 년 동안 저수지처럼 쌓아야 될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계속 그런 기도를 채워야 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은 완전한 평안이죠. 어떤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게 있겠습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문제가 있겠습니까? 완전한 평안, 완전한 담대함을 기도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담대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믿음이 큰 만큼 강한 만큼 담대함이 커지고 그 사람이 큰 문제 앞에서 얼마만큼 담대할 수 있느냐는 것은 바로 기도의 훈련, 믿음의 담대함에 걸려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장 돈 있고 힘이 있고 빽이 있고 당장 눈에 보면 물질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사람은 평안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또 그 사람은 종이 되고 눌리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를 2번이나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버지와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걸고 진실로 진실로 말씀합니다. 이제 새로운 신약의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는 구약시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다 이루시기 전에는 누구도 구약시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완성하신 다음에 그때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구약시대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구약시대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구약시대 성도들은 신약시대 예수님의 부활 승천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응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의 족장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먼저는 평안이 오고 담대함이 오고 이제 그것을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응답받았을 때 충만한 기쁨, 넘치는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과 삶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런 말씀이 많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다 맡기라. 모든 일에 이 기도와 관계돼서 무엇 하나 빠지고 이거는 안 되는, 기도로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기도로 안 되는 게 없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안 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가 없을 수 없지만 염려를 계속해서 맡기는 것, 염려하는 것도 계속 그것도 그 사람의 훈련이 돼. 염려가 훈련되어 있는 사람, 한숨이 훈련되어 있는 사람, 부정적인 말이 끊임없이 훈련되어 있는 사람,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맡기는 게 체질화되고, 맡기는 훈련,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그게 어느 날 뚝 떨어지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돼요. 계속해서 맡기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와 근심과 염려를 맡기는 겁니다. 사단이 던져준 문제를 하나님께 패스하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패스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점점점 많아지는 것은, 은혜와 평강이 점점 많아지는 방법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만큼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많아집니다. 요즘 그런 약장수 없지만 옛날에 약장수가 하는 아주 유명한 멘트가 있었습니다. 태평양 바닷물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꼬프가 있어야, 컵이 있어야 퍼먹는다, 그런 말들을. 태평양 바닷물이 그렇게 많아도 여러분, 컵이 있어야 내가 컵으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수를 아는 만큼. 근데 잘못 믿으면 자꾸 하나님이 작아지고요, 하나님이 자꾸만 줄어들어요, 예수님이 줄어들어요. 그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그냥 근거 없는 그냥 이상한 믿음으로 마구 믿었는데 자꾸만 그게 깨져서 점점 믿음이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은 점점 믿음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도 점점 풍성해지고 평강에서 평강으로, 은혜 위에 은혜, 평강 위에 평강.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많아져야 되고요. 하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만큼 그 사람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의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알아감으로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7절 함께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리하면 응답해 주시리라, 당장 응답해 주시라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럼 그 문제 딱 해결해 주겠다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학생 때, 청년 때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도 이걸 일찍 외웠지만은 별로 이 말씀이 이렇게 뒷부분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너희 마음과 생각이 평강을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제 와서 깨닫는 게 뭐냐? 여러분,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때다. 문제 해결은 시간이 뒤에 오는 거예요. 근데 먼저 오는 게 언제나 평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도 지금 현실의 문제도 있지만 미래의 문제들도 있고, 그러나 먼저 기도하면 먼저 평강이 찾아오고, 먼저 담대함이 찾아오고, 먼저 기쁨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 있고 응답되어 있습니다. 그걸 빨리 당겨서 응답하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인간의 욕심이거든요. 때와 시간은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주시는 게 마음의 평안이에요. 아멘. 자, 이 구절을 새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더 와닿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시작.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상황을 뛰어넘고 상상을 뛰어넘고 경험을 뛰어넘는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응답되었구나라고 안심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기쁨 있게 되고, 이제 그 뒤에 하나님의 문제 응답이 나타납니다. 먼저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 또 담대함입니다. 한 번도 선교가 쉬운 적은 없었지만 이번 선교는 어느 때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선교였던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그만큼 더 많은 어려움과 문제도 많았습니다. 이 선교를 출발하기 전에 3번이나 하나님 앞에 응답해달라고 기도했고 응답을 받고 출발했습니다. 먼저 출발한 B팀이 25명이었습니다. 11일 동안. 아까 저 8번 비행기를 탔다 그랬죠. B팀이 6번 비행기를 또 타고 또 기본 차를 탔다 3시간, 기본적으로 3시간, 4시간 그 이상을 그 히말라야 산악 지역 해발 2,000m, 3,000m 그런 지역들을 다녔습니다. 대부분에 오신 분들 가운데 미국에서 6분이 참여하셨는데 이분들은 비행기 뉴욕에서 독일에 가서 독일에서 갈아타고 또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또 인도로 가고 거기서 끊임없이 백준주 집사님은 암 수술을 받고도 제가 미리 그걸 인식했으면 가자 소리 안 했을 텐데 내가 어쩌자고 저분을 암 수술 받아 깜빡 잊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얼굴이 통통해요. 지금 항암 치료 이런 것들을 좀 중단해서 이렇게 많이 병으로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이 왜 이렇게 살이 쪘냐고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염려한다고 왜 이렇게 살이 쪘냐고요. 암 수술 또 그런 치유의 후유증 가운데 퉁퉁 부어있는 모습.
야, 이거 사람 잡겠다. 위원장님, 팀장은 이미 한국에서 6주 동안 준비하고 진액을 다 쏟아붓고 갔습니다. B팀 한국에서 출발한 지, 교회에서 출발한 지 30시간 만에 1차 목적지인 강톡에 30시간 만에 도착을 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세수도 안 하고 면도도 안 하고 그냥 도착하자마자 교회에서 예배 인도한 일도 있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 박도로 가는 곳에서 구아티까지 비행기로 1시간이면 갈 것을 기상 때문에 취소돼서 밤에 14~15시간을 정말 창문도 안 닫히고 차가운 그 준비도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가려고 준비했기 때문에 정말 힘든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전 시킴 쪽 그 부탄과 네팔 그 사이 시킴에 일정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너무 통증이 심해져서 가지 못하고 중간에 그 성도 집에 들어가서 몇 시간 거기에서 쉬고 거기서 좀 이렇게 안정을 취하고 다시 이렇게 공항으로 갈 만큼 일정들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번엔 또 현지 경찰서에서 계속해서 조사하고 찾아오고, 숨쉬교회라고 하는 가장 높은 곳에 지은 우리 그 예배당 그 입당식에는 우리 24명이 갔다가 그냥 바로 거기서 아무 순서도 못하고 바로 철수했습니다. 인도의 종교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못하게 금지하고 거기 가서 이제 모든 준비한 것을 또 헌당 예배 이렇게 해야 되는데 4시간을 거기까지 가서 또 그 교회 성도들이 모여있고 그 목사님, 사모님, 성도들이 그 아쉬워하는 모습,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집회는 제가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설교하고 또 우 목사님이 둘째 날 또 선교 강의 이렇게 하고, 마지막 날 원래 설교 계획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은 내 설교해라 마라, 해라 마라, 한다 못한다, 한다 못한다. 숙소에 가서 옷 갈아입고 또 왔는데 그렇게 5~6번을 해도 된다 안 된다 그러다가 결국 못했습니다. 그러나 할 것 다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여러 가지 정말 가슴이 철렁철렁한 일들이 많고, 특히 이성희 전사님이 이제 70세도 넘었고 한 번 딱 선교사님 신분이 드러나면 다시 이제 인도에 못 들어가요. 이제 연세가 70세가 많이 넘으셨는데 선교사님 딱 신분 드러나서, 그러지 않은 선교사들 색출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전면에 나선 적이 없다. 뒤에 제일 문제가 선교사님 딱 신분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하면은 입국 금지하게 되면 다시는 인도에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상황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는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정말 어느 때보다 많이 기도했고 릴레이로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 또 팀원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17일 떠나는 날 아침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번 선교에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을 것이다.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아요.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있지만 정말 끊임없이 우리 인도하는 목사님들 감기 걸려서 목도 나오지 않고, 아마 그때 우윤환 목사님, 김성재 목사님 목소리 들어봤으면 정말 참 가관이었을 겁니다. 얼마나 목이 잠겨서 모기 소리만 하룻밤 사이에 치료되고 모든 집회 성의 순서 전혀. 여러분, 말이 그렇지 58명이 11일 또 7일에 이 시간을 보낸 거 절대로 쉬운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저런 어떤 일이 닥쳐와도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번 선교에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평안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 많은 성도들의
그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 선교팀에 그 기도가 없거나 부족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말씀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가 답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기도는 염려 근심의 해독제가 아니라 해결책입니다. 염려 근심의 진통제가 아니라, 진통제는 딱 그거 끝나고 나면은 약효, 시간 지나면 약효 사라지면 또 다시 아파요. 그러나 기도는 진통제가 아니라 해독제고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임시방편이 아니라 궁극적인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이번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제가 처음으로 확 와닿던 게 이것입니다. 이제는 근심하며 기도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근심하며 기도하죠. 저도 많은 기도를 근심하면서 기도합니다. 근심하면서.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이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 기도하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무 늦었지만 비로소 전 앞으로 남은 생에 이제 더 이상 근심 무겁게 억눌리고 기도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그렇습니까? 응답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간에 모든 문제, 모든 일의 기도가 답임을 믿고 이제 근심과 염려와 무거운 마음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전환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